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정신병 환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환자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인이 무수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처럼 생존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소외와 배제가 커져가니 질병이 커져갑니다. 미래가 어두운 이 30대 청년들이 절망하면서 이런 질병에 시달립니다. 앞으로 만약 직업을 가지고자 한다면 심리 상담을 전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심리 상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현대인의 질병을 견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삼무로 좀 언어 유희를 동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첫째 무는 무료함입니다. 여기 무료는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지겹다, 심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하면서도 현대인들은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무료함을 느끼고 심심해하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력함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면 갈수록 현대인은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갑니다. 세 번째 무는 무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면 갈수록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힘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무료함, 무기력함, 무력에 호소하는 이런 질병,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료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역사상 현대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일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일하면서 무료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쁜지 분주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과 분주한 것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바쁜 것과 분주한 것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쁜 것하고 분주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이 바쁠 수는 있지만 분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데 기쁘지 않고 일하면서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폭발적인 그런 힘이 된 것은 분업화에 있었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나하나를 세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서 각자는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 그것만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기계처럼 일합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갑니다. 이런 부속품이 닳아서 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속품으로 교체만 하면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사실 상관없죠.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점점 기계처럼 되어가고 기계, AI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기 앞에서 그 눈이 게임기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몰입을 하고 손으로는 열심히 이 게임기를 작동하면서 입으로 말합니다. 심심해, 심심해. 아니, 게임에 몰입해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심심하다, 심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징후라고 읽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승객이 다 죽어나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런 무료함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놀라는 감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놀라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움, 놀라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무덤덤하죠. 하나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더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질문하기 시작하면 괴롭죠. 질문을 하는 것이야말로 괴로운 것일 수 있지만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챗 GPT에게 뭐든지 물어봅니다. 왜 챗 GPT에게 물어봅니까?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죠. 뭔가 물어보는 것은 교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끼리의 교감이 없으니까 챗 GPT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왜 헛소리를 짓거리는 챗 GPT에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볼까? 잘 정리해 주기 때문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해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료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료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기에 무엇이든지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을 경이롭게 우리는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 늘 듣던 찬송 중에 어린이들 부르던 찬송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움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놀라움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으니까 뭐든지 해도 무덤덤해지고 어떤 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위대하고 큰 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모든 게 다 심심하고 무료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무료함을 먼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생 반복되는 일을 해도 그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력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현대의 일은 그 일로부터 사람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무료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현대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문제는 뭔가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무기력함이 더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기 능력을 탓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말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자긍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만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높아져야 되는 게 있고
낮아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 높아져야 합니까? 자긍심이 높아져야 하죠. 반대로 낮아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자긍심이 높아지면 자만심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만심이 높아지면 이상하게도 자긍심이 낮아집니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말하고 심지어 욕을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자만심만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이 늘 가 있죠.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게 나를 평가해? 어떻게 나를 평가해? 내가 저걸 짓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긍심과 자만심은 정반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까지 희생시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과 내가 1대1입니다. 세상 전부와 내가 1대1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있더라도 자기 아드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력함을 더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를 잘 보십시오. 능력주의 사회의 광고 카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날 데가 없는데 떠나라. 돈 있는 사람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부추기는 사회, 능력주의 사회,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함에 사로잡힙니다. 이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더 열심히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인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자기는 다스리는 사람인데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인데 노예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답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도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무력감을 느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그는 목동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자기 한 몸 근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어 있다는 그 일체감으로서부터 그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백성과 하나됨을 느꼈는데 오히려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기력함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무기력함입니다. 다른 이들의 강함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지면 거기에 비교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이 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 이 감각이야말로 무기력함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치유책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사람은 무기력함을 느끼기에 더더욱 힘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재력, 즉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만들 수 있고 또 권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붙죠. 돈과 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때려 부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난스럽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자녀가 잘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알고 있죠? 뭡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돈을 때려 부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과외 선생 붙이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죠. 혹 이변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그 유명한, 심지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무한정 때려 부어서 거대 AI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주 작은 돈으로 딥시크라는 것을 만들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너무나 작은 돈으로도 성능이 거대 AI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만들어 낸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거대한 걸 추구하죠. 힘을 추구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대마불사입니다. 거대한 것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임없이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혼자
남은 그 업체는 결국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힘을 숭배합니다. 거대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꿈틀거립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던 짐승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조차도 힘을 숭배하고 거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 약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 약한 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잘못된 믿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을 노래한 기자들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에 소수였다는 말입니다. 힘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나도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세력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제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에 심어놓은 비밀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세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힘을 숭배하는 것, 거대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가장 우상숭배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회는 가장 야만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작은 자들, 제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료함에 시달리고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고 무력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도 무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도 무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자유롭게 다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교를 했죠.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세례자 요한과 비교하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죠. 반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딱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습니다. 빵이죠. 포도주죠. 왜 다른 것이 아닌 떡과 잔입니까? 왜 고기가 아닌 떡이고 왜 물이 아닌 포도주입니까? 고기가 아닌 떡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일용할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기가 돈이 비싸서 그렇게 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물이 아닌 포도주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물 마시고 취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포도주라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포도주, 그리고 고기가 아닌 빵을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집어삼켜 자기를 불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쪼그라든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승찬의 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너희가 나를 먹고 살아라. 주께서 초대해 주시는 복된 상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찬의 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희가 나를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된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 식탁에서 주님 먹고 주님 마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먹고 마셨으니 주님을 뱉어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료함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 그때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내 힘을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유혹 다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먹고 마시며 주님을 아름답게 잘 나누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다면 이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병을 앓고 있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복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식탁이지만 가장 복된 것을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미신과 주술에 빠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무속과 주술이 판을 칩니다. 교회도 미래를 봐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더 잘 되는 길을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에서 전혀 다른 것을 먹고 마십니다. 이 상에서 하늘 양식, 하늘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니 그리스도를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을 먹고 마시니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을 부추기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 삼아 나를 키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승찬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